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참 돌이켜보니 우리가 지나왔던 지난 세월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2년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만나는 것도, 함께 식사하는 것도, 함께 모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어렵게 되고,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것도, 구역이 모이는 것도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초유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제 신뢰를 많이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적폐로, 그리고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디로 나가야 될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몰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었느냐. 이 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외치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광경입니까?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4장을 갖다 보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지 이번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또 세례를 받습니다. 앞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중간에 합해지면 여러분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였느냐? 성인 남자입니다. 성인 남자라 하면 여러분 아이들과 노인과 여자들은 다 뺀 거예요.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성인 남자라 하면 여러분 가정의 대부분 가장들입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면 가족들은 다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대교를 믿겠노라, 아버지가 기독교로 가겠노라 하면 자녀들, 가족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8,000여 넘는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대충 인구가 얼마나 되었느냐,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8만 명까지를 봅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에서 8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구인데 그 중에 8천 가정 이상이 믿기로 다짐하고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최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의 반에서 훨씬 대다수, 거의 다라고 말할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다짐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 이것도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세례를 받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감당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2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42절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의 모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보니까 바로 이들이 뭘 합니까?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 모여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도, 이들이 함께 모이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는 뭐 하느냐? 서로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건 내 거니까 나만 가져야 되고, 이건 내 거니까 나만 봐야 되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통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니까 쉬운 것 같지만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야 될 것을 함께 먹고 내가 써야 될 것을 함께 쓰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함께 누린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나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모든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라 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려면,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함께 살지 못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길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세례받은 이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못 입은 것 같기도 하고, 나보다 신분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보다 뭔가 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함께 생활하며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이 모습이 세례받은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이들은 또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밑에 보게 되면 그들은 뭐합니까? 성전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성전에 모였어요. 여러분, 왜 성전에 모입니까? 왜 성전에 가는 겁니까? 성전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즉 세례받은 이들이 성전에 나아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수시로 이루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수시로 갖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했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함께하며 성찬을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에 힘쓰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우리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그것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세 번째 보면 그들이 떡을 떼며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떡을 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떡을 먹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떡을 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찬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받아라,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떡을 떼어 주셨어요. 똑같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라 하신 대로 그들은 모여서 성찬을 했던 겁니다. 이들이 나누었던 성찬은 무교, 즉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순간 떡을 떼는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떡을 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에 출애굽을 하며 이들은 음식을 챙겨올 겨를이 없었고 그래서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가지고 이들은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 누룩 섞이지 않는 이 떡을 떼어서 함께 먹으며 너희가 출애굽한 사실은 너희의 힘이 아니고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사실은 떡을 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떡을 떼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떡을 떼며 왜 이 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모여서 떡을 떼기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이들은 그 말씀대로 떡을 떼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겉으로만 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고 찬양하는 자리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진정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삶이 하나님과 밀접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수천 년 동안 의미 없이 떡을 떼었던 유대인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던 이들은 떡을 떼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떡을 떼며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야 됨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한 거는 뒤에 45절의 뒤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과 거기 있던 다른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들이 이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들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신 은혜가 바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칭송이라는 말은 칭찬이라는 말, 존경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감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비슷한 표현이 바로 그 위에 보면 위에도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자 사람들이 이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갖게 되는 첫 번째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지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엔 또한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존경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신뢰를 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드렸고 우리가 성경책은 들고 다녔고 열심으로 통성으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성경책은 들고 다녔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살아가지를 않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도 욕망 가운데, 믿는다 하면서도 내 욕심대로 살아왔기에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우리를 향하여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길을 찾고, 그 말씀으로 향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시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자 어떻게 됩니까? 주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회를 한다고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늘릴 수 있겠지요. 획기적인 프로그램, 획기적인 어떤 일들을 가지고 사람은 늘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이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 표어를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모습들, 우리 안에 버리지 못했던 모습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새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2021년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저 똑같이 살아간다면 2022년도도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2022년을 정말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 올 한 해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제까지 버려야 됐는데 버리지 못했던 것들, 내려놓아야 됐는데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 올 한 해 내려놓고
주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저희 교회에 함께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한 해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다 함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새해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더욱더 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2022년에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새로워진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주의 통로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